한 분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6년을 한텀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 후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선교사님을 좀 후원을 할까 해서 그분이 어떤 사역, 어떤 선교를 하는지를 좀 모시고 좀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5월 예배, 그러니까 6월 22일이 되겠죠. 5월 예배 때 오실 텐데 이렇게 다 빠지시고 이렇게만 앉아 계시면 참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들으시는지 알죠? 네. 듣는 강의 내용이 어떻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우리가 예고해서 사람을 모시면 좀 이렇게 오셔서 앉아 있는 것이 기본 매너, 예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그날은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돼서 이렇게 좀 우리가 듣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아니라 그 다음 주입니다. 네. 왜 안 넘어갈까요? 오 마이 갓. 자, 신약의 한 사건인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그림이 나왔을까요? 이게 뭐예요? 돼지. 그쵸? 뭐죠? 뭘 이야기하려고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볼까요, 그러면? 짱? 지금 거의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뭘까요? 낙타도 있고, 독수리도 있네요?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이 재미없어요. 아이 집에 가라. 네. 선인장, 그렇죠? 선인장.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조금 더 보니까 뭐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요빠에 하는 사람, 그렇죠? 선인장, 요빠에 선장이 많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루마기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짐승들을 보았는데 구약 시대에 부정했던 짐승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하나 떼어놓으니까 이것이 돼지가 예 나왔는지 낙타가 예 나왔는지 새가 예 나왔는지 헷갈리시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큰 그림, 신약의 파노라마를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신약 각 개론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렇죠? 한 권 한 권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살피는 신약의 파노라마는 큰 그림술에서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연대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이 바로 신약의 파노라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신약 파노라마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약 파노라마의 시작된 구조를 보죠. 자, 집으로 비유하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겠죠. 그렇죠? 자, 기초는 구약의 역사서처럼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5권을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게 메인 도로인 거죠. 그러면 메인 도로 옆에 또 뭐가 있었죠? 휴게소와 또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 서신, 바울의 교회 서신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울의 교회 서신은 바울이 쓴 겁니다. 자, 바울이 쓴 건데 특정한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각 교회에 쓴 겁니다. 그래서 수신자 이름을 따가지고 받는 사람 이름을 따서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땄습니다. 반대로 일반 서신은 발신자,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떴습니다. 내가 요한 1서, 요한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야고보서, 야고보 이렇게 이름을 따서 히브리서는 제외하고 히브리서는 작자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딴 것이 바로 일반 서신입니다. 두 개의 큰 기둥이 있고요. 그 이외에 지붕 역할을 하는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이 있는데요. 네 권이죠. 자, 좀 더 풀어보시면요.
우리 교재 5페이지인가요? 6페이지에 그렇죠? 자, 신약이 6페이지죠? 6페이지 맞죠? 보세요. 아니에요? 23페이지요. 네? 23페이지. 아니, 6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아니에요? 23페이지라고? 네. 이제 지금 옛날 책이라서 이 그림이 저기 뭐야 신약의 구조가 23페이지에 나와요? 네. 오마이갓. 자, 23페이지입니다. 네, 자 23페이지에 자 이 그림이 있지요, 그렇죠? 보시면은 그래서 역사서는 5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렇죠? 역사서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교회 서신인 9권,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또 일반 서신 9권,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1, 2, 3서, 베드로전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지붕에는요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 4권,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신약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신약의 파노라마의 세미나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에 있는데요. 제 책으로는 3페이지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예? 하긴 있죠? 24페이지에 있어요? 13페이지에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페이지만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자, 요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머릿속에서 신약의 세계를 떠올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400년은 침묵기로 신약과 구약을 대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난 시간에 신구약 중간사를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00년 침묵기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시대에 가르쳐서 400년을 침묵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말라기 400년 기간 동안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자 성경책을 펴시면 말라기와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빈 공간 한 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와 시작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존재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침묵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침묵기는 아무것도 안 한 침묵의 시간인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때 세워진 열강,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도록 기반을 닦는 준비 작업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따라서 이 400년 기간 동안 어떤 열강들이 어떤 준비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이십니까? 자, 아수르. 처음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기간은 883년 BC부터 612년까지인데요. 대표적 인물이 사르곤 2세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런 왕입니다. 그렇죠? 722년에 이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죠. 또요, 그 다음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등장하는 나라가 뭐냐면 메데바사입니다. 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데바사 보통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죠. 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1차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 때 이루어졌고요. 3차 포로 귀환은 그 밑에 있는 아닥사스다 1세 왕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 중간에 아하수에로 왕 때는
왕비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했던 메대 바사도 또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자, 그것이 어떠냐면 헬라입니다. 자, 바사와 헬라의 빨간줄을 쫙 갔어요. 그렇죠?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의미는 뭐예요? 메대 바사까지 구약 느헤미야 때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등장한 나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헬라부터 등장하는 여기 헬라, 그리스, 로마가 400년 침묵기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는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구약 성경에 나왔던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헬라부터 나오는 그 나라들이 바로 400년 침묵기에 있었던 나라들이죠. 331년부터 167년 동안 헬라,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존속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렇죠? 세계를 정복합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는데 그만 요절하고 말죠. 그래서 그 위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안티오쿠스 히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성전을 다스리는 일이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헬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헬라와 로마 사이에 이 안티오쿠스 헤피파네스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혀서 제사장 제도를 무시하고 핍박하니까 잠깐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건데,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누구 중심으로? 하스몬이라고 하는, 하스몬은 우리나라 성 김이박 이 성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요. 김씨 일가의 반역, 이런 셈이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100년 기간 동안 헬라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 사이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로마가 등장해서 헬라도 멸망시키고 다시 이스라엘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구스도 가이사는, 가이사란 말은 주로 황제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 이집트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죠? 바로. 그렇죠? 그것처럼 또 가이사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구스도 가이사, 디베라우스 가이사,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구스도는 예수님 탄생 시대의 로마 황제고, 그 밑에 황제는 예수님 죽을 때의 황제, 십자가에 편당할 때 황제, 이런 것들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 사실을 이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안 될까? 이거 약을 좀 건전지 좀 갖고 와보세요. 아니, 건전지, 제 방에서 건전지를 가지고 좀 와. 우리 마누라예요.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의 예언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와서 느부갓네살이 한 사람의 꿈을 꿉니다. 머리는 금으로, 금, 은, 동, 철 이렇게 된 사람이 반반반해서 꿈을 꾸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은 바벨론이 해석하기를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은이었는데, 은은 바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밑에는 동이었는데, 동은 헬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밑에 철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고, 또 그 맨 밑에 다리는 철과 진흙을 만들어 되어 있는 것은 로마 제국 이후의 열강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꿈의 내용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들을 바벨론이 해몽하면서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면, 영원한 나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마치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열강들이 천년 만년 오랫동안 있을 것처럼 번성했지만 결국은 모든 나라가 10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도 900몇 년 동안 있었지 10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번성할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꿈을 보여주고 해몽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보셨다면처럼 헬라, 이스라엘, 로마가 그 400년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들인데요. 자, 보시면 헬라, 이스라엘, 로마가 400년 침묵기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서 기여하고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요. 헬라는 언어라고 했죠. 그렇죠? 언어. 헬라어. 자, 헬라는 언어입니다. 제 책으로는 9페이지인데 여러분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가요? 400년 침묵기로부터의 도전. 17페이지? 네, 17페이지 보십시오. 자,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헬라가 한 첫 번째 이름 뭐죠? 헬라는 뭐죠? 공통어를 만들었습니다. 공통어, 헬라어 그렇죠? 헬라 정책, 헬라화라고 하는데요. 헬라화 된다는 말을 쓰는데요. 헬라 정책은 뭐냐면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잖아요. 혼연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은 흩어버리는 정책을 했는데 헬라는 헬라화, 자신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정복지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언어인 헬라를 배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땅이 정복되고 넓어질수록 점점 언어는 더 많이 나라들이 사용하게 됐고 지금의 영어처럼 그 엄청난 많은 나라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성경학자 70명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것이 바로 70인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어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까지도 헬라어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이 헬라가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인터넷과 전화와 스마트폰 온갖 매체가 발달해서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우리의 생각들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더 복음 전하기에 용이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또요, 그 중간에 아까 마카리 왕조의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자꾸만 예세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는 것이 힘드니까 빨리 죽어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훈남 공동체나 에스나프처럼 이 땅을 떠나가지고 수도 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학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한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만드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빨리 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려운 힘든 이 상황을 극복해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메시아 소망 사상을 이들이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오해한 것은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뭐요?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했던 겁니다. 빨리 로마의 속국에서 이 헬라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나라가 광명해서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어진 거죠. 이처럼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어떤 종류의 메시아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까요?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메시아를, 또 다른 구원자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로또를 하나 맞아가지고 그냥 빚도 다 갖고 하는 그런, 그것도 뭐예요? 내 메시아인 거죠. 그렇죠? 나 해결자인 거니까.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 있다는 것이죠. 또요. 세 번째는 로마죠. 자, 로마 하면 도로망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 전역을 효과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뭐 했냐면 뭐 했죠? 네, 도로를 만들죠. 자,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00년 후에 로마가 이제 나타나서 헬라어를 점령하고 이스라엘까지도 다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그 점령한 지역에 총독을 세워서 총독 관할 구역으로 두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폈어요. 헬라는 언어 정책을 폈고 학교 정책을 폈고 유화 정책을 핀 거죠. 반면에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 진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무력 진압한 다음에는 그곳에 로마의 한 장군을 보내가지고 뭐죠? 총독으로 임명해서 관리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복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즉시 로마에서 군인들을 파송해서 빨리 진압하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수냐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길들을 잘 닦아놓는 것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그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마차가 달리도록 길을 잘 닦아놓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 들고 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쵸? 길로 사용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는 열악한 환경이겠죠.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자전거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저 오로지 도보로 이동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전 세계를 30시간 이내면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도시는 다 15시간 이내에 다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수월한, 복음 전하기가 수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 그때의 그 복음의 열정보다도 많이 식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목숨 걸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 증거하기에 힘썼는데 오늘 우리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열심히 식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400년 침묵기, 암흑기는 아무런 변화, 준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언어를 준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소망 사상을 심어주었고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길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복음이 편만히 증거가 되어지도록 준비해 놓았던 하나님의 작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죠. 400년 여러분들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답을 알아볼까요? 13페이지인데 여러분 저기 몇 페이지인가요? 답다는 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400년 침묵 몇 페이지에 있어요? 21페이지 21페이지에 있대요. 21페이지. 자, 400년 동안 뭐가 있죠? 침묵기였습니다. 침묵기였죠. 그렇죠? 자, 마지막 성경 말라기, 마태복음. 400년 침묵기 동안 말라기, 마태복음.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준비하셨는데 누구들을요? 열강들. 그렇죠? 열강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뭐였죠? 헬라였습니다. 헬라는 지식, 그렇죠? 헬라는 뭘 준비했죠? 언어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준비했습니다. 로마는요? 군인, 길, 그렇죠? 길을 준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로마는 길을 준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로마는 길을 자, 이런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 하나의 변화는 400년 기간 동안 또 하나의 변화는 정치 세력들의 변화죠. 그때 이제 그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정당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크게 6개의 부류의 정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여당이 있는가 하면 야당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헬라권의 영향을 받았던 여당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고 반면에 여기에 대립되는 세력은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18페이지. 18페이지. 그렇죠? 자, 보시면 나오죠? 자, 사내들이는 어떤 겁니까? 70명과 대제사장 1명으로 구성된 72명의 공회, 우리 말하면 대법원, 모든 정치, 종교, 경제 모든 사항들을 최종 판결하는 기관이 뭡니까?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이었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사내들이죠. 거기에 비해 서기관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기록하는, 그래서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불리는데요. 서기관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시대 여당과 야당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자, 사두개인은 기족 세력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돈과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축제를 많이 했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서민을 대표하는 이 파가 바리새인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건전한 의도를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자는 건전한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서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생겨난 정파가 바리새파인데요. 자꾸만 변질이 되어서 율법을 의무화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복음이 빠진 알맹이만 붙잡은 잘못된, 그래서 외식하는 데의 대표적 세력으로 예수님의 가장 많은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원래는 아주 그 성경에 근거해서 좋은 의도로 이렇게 바리새파가 출발을 했다고 하고요. 로마 시대의 그 여당과 야당은 세리와 열심이다. 그렇죠? 자, 세리는 뭐죠? 세리는 뭐냐면 세금을 드리는 자인데, 쉽게 말하면 예놈의 앞자리,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열심당은 반대로 독립군, 그렇죠?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세력이 바로 열심당이죠. 이렇게 크게 6개의 정파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들이 늘 갈라서 여당, 야당 대립했는데, 딱 한 가지 이때는 이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할 때만 유일하게 이들이 물러나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옆에 400년 침묵의 정치 세력을 보시면 1번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그것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성경의 제자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전문적인 그룹, 서기관. 그렇죠? 여러분 몇 페이지에 있어요? 책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빌려주세요. 제 책. 오늘 책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책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사셨어요?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광고를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어쩔 수 없죠. 그냥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들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2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인사와 형사적 재판권을 행사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법정. 이게 뭐죠? 사내들이. 그렇죠? 사내들이. 또요. 대제사장을 통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독하는 배타적인 귀족그룹이 뭐였죠? 사두개인. 그렇죠? 유대교의 모든 율법적 전통이라면 세부적인 것까지도 엄격하게 지키는 중간 계층에 속한 유대주의의 거대한 조류, 바리새인. 그렇죠? 세금 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권모술수, 폭력, 무력을 행사했던 종교 집단이 뭐예요? 열심당. 그렇죠? 대표적 사람이 열심당 시몬, 예수님 당시에 바라바. 그렇죠? 대신 풀려난 바라바. 그렇죠? 로마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 딱 누구예요? 세리. 그렇죠? 로마의 앞자리 세리. 세리란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뭐죠? 이 폭리를 취하고 착취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세무 공무원이 나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5개만 주고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이런 것이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책 페이지가 안 맞네요. 제가 옛날 거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다루셨죠? 자, 그런데 복음서는 사복음서입니다. 왜 4개의 복음서일까? 왜 4개의 복음서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복음서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사복음서가 있고 공관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보면 내용들이 다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사건들, 동일한 이슈를 마태가 기록하고 있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고 요한이나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 아예 하나는 될 텐데 왜 4개의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요. 4개의 관점이라는 4개라는 것은 뭐냐면 4개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 말은 4개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네. 마태복음에 적절한 대상이 있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쉽게 다가온 대상이 있고 각자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4종류의 부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히브리인, 또 한 사람은 로마인, 또 한 사람은 헬라인, 또 한 사람들은 많은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4개가 존재하는 거죠. 4개가, 그렇죠? 4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개의 부류에 맞게 접근해서 4개의 시각으로 마태, 마가, 누가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은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배경이 구약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들을 많이 적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훨씬 이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로마인이 있고요, 헬라인이 있고 그리스인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히브리인의 시각은 과거입니다. 과거죠. 감성의 영향을 받고요. 우선순위는 종교입니다. 목표는 전통이고 본인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들의 본이죠. 그렇죠? 자, 히브리인. 뭐 유대인들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복음서의 특징은 그다음에 로마인인데요. 로마인은 시각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역량은 의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건축, 그리고 목표는 지배고 본인은 황제의 본이, 황제를 신성시하죠. 헬라인들은 반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성, 교육, 교양, 문화, 그렇죠? 헬라를 참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하면은 뭐죠? 많은 철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는 역동적인 어떤 건축이 발명이 많이 나오고요. 헬라인, 그리스도인은 시각의 초점은 영혼입니다. 영혼성이죠. 우리 역량은 성령님에 의해서 역량을 받습니다. 우선순위는 뭘까요? 말씀이겠죠. 목표는 복음, 권위는 그리스도 혹은 성경이겠죠. 그렇죠?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들의 배경에 맞게 이제 성경책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히브리인의 사고에 잘 맞는 관점을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을 강조하게 돼요. 왜요? 구약시대 메시아들이 지금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초점으로 있는 것이고요. 자, 로마인들은 정복하면서 서열을 분명히 했습니다. 종의 개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마가는 종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설명했고 헬라인은 완전한 인간, 그렇죠? 누가는,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권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렇게 놓은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시각이 있는데 그러나 한 복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건이라도 사건을 보는 기자의 시각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100%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똑같이 코끼리라고 하는 이슈 주제를 보았는데 어디를 만지고 어디를 강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코끼리는 귀가 크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코가 길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는 뚱뚱하다. 그렇죠? 다 다른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둔 것이고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둔 거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둔 거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하죠. 그렇죠? 구원자 메시아에 구원자에 대해서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강조점, 초점이 다른 것뿐입니다.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을 쓰면서 구약의 관점으로 메시아 사상을 이야기했고 마가는 자기 성격상 뭐죠? 이렇게 곧, 즉시 이런 단어를 많이 해서 아주 함축한 그런 어법을 썼고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직업 전문성을 살려서 의학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각자의 어떤 특별한 어떤 재능에 맞게 또 이렇게 특별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죠. 그렇지만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각자의 관점에서 썼지만 그러나 한 복음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쓴 복음입니다. 네 개의 시각이 있지만 히브리 관점, 로마의 관점, 헬라 관점, 그리스의 관점이 있지만 그러나 한 복음이라는 거죠. 모두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시각 한 복음이에요. 네 시각 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가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죠. 사복음에서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 되셔서 섬기시는 섬김의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인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과 말씀이 동등하다. 이런 말씀이 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복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400년 침묵. 그렇죠?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몇 페이지예요? 21페이지, 그렇죠? 21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열 강들, 그렇죠? 어떤 열 강들이 있습니까? 헬라가 있었어요. 헬라는 뭐였죠? 언어를 준비했습니다. 헬라 언어. 이스라엘은요? 소망, 그렇죠? 로마는요? 길. 이스라엘은 소망, 로마는 길. 또 그때 했던 또 하나의 세력은 정치 세력입니다. 그렇죠? 산, 헤드린, 그리고 서기관. 이것은 헬라 시대 때 있었던 정당. 그리고 이스라엘 마카비 왕조 때 있었던 것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시대는 세리와 열심당. 세리와 열심당. 그리고 네 시각, 네 관점, 네 시각. 그러나 한 복음. 그렇죠? 네 개의 시각이 존재지만 한 복음. 자, 요런 기초 사항들을 가지고 조금 우리의 신앙 시대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자, 복음서는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가지고 오면 네 개의 물로 구획된 땅 기억나시죠? 그렇죠? 갈릴리, 요단, 사해, 지중해. 그것을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여기 네 개의 구획 땅으로 구획된 그 땅이. 그럼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25페이지. 자, 25페이지 보십시오. 25페이지 보세요. 그죠? 자, 복음서 22. 내리에 있는 저기 호수가 뭐죠?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하는데 엄격한 의미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것은 사해. 바다라고 하죠. 사해.
그 염분이 많아서 가면 부분 뜬다며요. 그렇죠? 예, 그 사해. 그리고 갈릴리와 사해를 이어주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쪽에는 큰 바닷가는 지중해가 되는 거죠. 자, 갈릴리와 사해 딱 중간쯤에 한번 쭉 손 딱 그어보십시오. 요렇게 딱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책에다 한번 그어보세요. 네.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심에 딱 한번 손을 딱 그어보십시오. 그러셨어요? 네. 안 가지고 오신 분 할 일이 없죠? 보십시오. 그리고 또 앞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또 중간중간에 또 한번 하는 겁니다. 요렇게.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그럼 3등분이 된 거죠. 그렇죠? 3개씩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옆으로 한번 줄을 쭉 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나?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요렇게 해보십시오. 됐죠? 그럼 지역이 3등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3등분이 되는 거죠. 맨 위의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은 뭘까요?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맨 밑에는 유다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 사람들은 건너서 이 베레아 강양편을 삥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냐면 사마리아가 어디의 서울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들의 정책이 뭐라 그랬죠? 혼합 정책이라고 했죠. 잡아간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쉽게 말하면 지금 외국인과 혼인한 겁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사마리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다. 옛날에 환양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려시대 때 그런 개념을 이렇게 해서 터봇이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시대 편견을 없애버리고 바로 직통에서 사마리아에서 이따 볼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삥 안 돌아가고 지나서 우리를 만납니까? 그 여인이 의아해하잖아요. 이런 시대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4개의 지역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옆에는 이제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자, 베레아 지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따 갈게요. 4개의 지역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요 지도에서 우리가 이제 5개의 중요한 도시를 한번 점을 그을 텐데요. 맨 위에 갈릴리 바다 맨 위에 꼭대기 거기 점을 한번 쳐보십시오. 또요. 여기는 뭐라고요? 가버나움.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치셨어요? 또 내려가 볼까요? 조금 더 밑에다 한번 점을 쳐보십시오.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여러분 책에다 표시해 놓으세요. 나사렛. 또요. 사마리아의 수가. 우물가의 수가. 자, 이대로 넘어오면 중요한 도시 2개가 있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그 광야에 가서 사단이 시험을 받죠. 그 광야는 예루살렘 바로 북동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 지역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해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북동쪽으로 올라간 그 지역에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자, 4개의 지역과 5개의 중요 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한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죠? 26페이지. 그렇죠? 나와 있죠?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혹시 보이는가요? 네, 보여요. 더 잘 안 보이죠? 요게 더 잘 보여요? 요게 더 잘 보여요? 지금 이게 더 잘 보여요. 이게 더 잘 보여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몇 개 더 나왔는데요. 하여간 그 5가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지역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가버나움, 나사렛, 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옆에 구에 가나도 있는데 이 정도만 도시를 기억해 놓으면 크게 우리가 신약 상하복음서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요거는요. 빨간 거, 녹색, 갈색은 뭐냐면 그 통치하는 관할 지역입니다. 빨간 거는 로마 관할 지역 총독이 다스렸고 또 여기는 그 다른 사람이 다른 그죠? 그 누구예요? 헤롯의 아들이 또 이쪽에는 또 헤롯의 아들 이렇게 이제 다스렸다는 지역인 것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자,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처음에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일생은 탄생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탄생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자, 탄생은 어느 날, 그쵸?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제가 이렇게 따온 겁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또 첨가했어요. 이 누구예요? 마리아.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동정녀 잉태할 것을 천사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어디를 가냐면 가이사의 인구 조사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구조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 조그만 곳에서 탄생할 것을 이미 벌써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가이사의 인구조사, 우리가 뭐 주민호조사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인구조사가 있었고 나사렛 꼭대기에서 맨 밑에 베들레헴까지 이 누구죠? 거시기 예수님 부모가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옮겨서 저 인구조사에서 오게 되어지죠. 자, 그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그렇죠? 베들레헴 말구에서 예수님께서 성격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급하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급하게 나오신다고요. 그렇죠? 급하게 나오십니다. 자, 이 탄생 사건을 누가복음 2장 6절은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글씨 보여요?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거시기 있어요. 네. 자,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의 고향이기도 돼요. 누구요? 여기 나왔네.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지금 현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제가 못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끼고 왔어요. 자, 여기가 베들레헴 탄생교회, 베들레헴 탄생한 지역이고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병원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이 그때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 베들레헴 탄생교회. 그래서 지금 탄생한 그 곳에 예수님 탄생을 기념한 교회를 세워놓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탄생 장소에 가면 이렇게 해놓았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해놓았다고 해요. 기념해 놓은 거죠, 그렇죠? 기념해 놓은 거죠. 자,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맨 남쪽에 있는 도시가 베들레헴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다시 어디로 가셨을까요? 원래 살던 곳, 저 나사렛에서 뭐 하셨죠? 아버지 일을 따라서 목수 일을 하셨죠. 그렇죠?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섞어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연대별로 시대별로 쭉쭉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어떤 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순서대로 쭉 가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따라가는 겁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쭉 따라가는 겁니다. 처음에 탄생했었고 두 번째는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 사람. 나사렛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부모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태어난 곳은 원주입니다. 저희 집이 거기 있으니까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이지요. 네, 이렇게 있죠.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태어난 곳은 우리 엄마 아빠 집. 자란 곳도 우리 엄마 아빠 집.
그때는 병원 안 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네, 요즘에 이제 병원 많이 옮기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그 산딸이 되면 친정 집으로 가든 시댁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댁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애를 낳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죠? 베들레헴을 가서 애를 낳고 나사렛으로 오시게 된 거죠. 거기에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생애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짤막한 내용만 있고 다만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일을 배웠을 것으로 추측하고 30살이 되었을 때까지는 특별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요상한 이상한 일 많지 않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무슨 뭘 배웠니, 누구와 결혼해서 뭐 했니, 뭐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요. 뭐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렇죠? 성경에는 아무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따만큼 두꺼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필요 없는 내용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책은 구속사 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은 책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집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어디였죠? 맨 밑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기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30세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게 되어지죠. 누구에 의해서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리라. 그렇죠? 그 유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머리를 안 깎아가지고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렇죠? 네. 자, 세례 받으실 때 이것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동일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 계셨죠?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목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사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현상 속에서 세 분이 함께 공존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목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성령님은 비둘기로 임하셨고 예수님은 거기 인간으로 임하셨습니다. 삼위일체죠. 그렇죠? 요단강에서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푹 닦는 거. 원래 성경의 의미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례는 하얀색 와이사스를 빨간색 염료통에다가 집었다가 뺍니다. 어떤 색깔이 될까요? 빨간색이 되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나올 때는요, 하얀 게 나옵니까? 빨간 게 나옵니까? 새로운 창조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새 인생으로 나온다. 그런 의미가 세례예요. 네, 그런 의미로 담갔다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침례탕을 만들어 이렇게 정식으로 하죠. 그러나 이제 현대가 발전되면서 침례하기가 어려우니까 약식으로 세례식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그 상징적 의미만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 예루살렘 바로 우리가 광야라고 했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렇죠? 자, 4장에 나오죠. 사단이 예수님을 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뭐 하셨냐면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30일, 20일, 좀 20일을 해봤는데요. 되는 게 없어요. 네. 우리 20일 맞죠? 네, 20일을 했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뭐예요?
사단의 시험이 온 거예요. 그렇죠? 마귀부터 시험 받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세계복음서가 이 사건을 동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시험의 내용은 세 차례 거쳐서 말씀으로 시험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하니까 얼마나 사탄이 영악한지 똑똑한지 말씀을 빗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만 생각지 말고 떡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딱 이렇게 말씀해 버리죠. 또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왜 시험하느냐. 딱 해버리죠. 또요. 세 번째, 온갖 금모와 도성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랬더니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죠? 이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사단의 시험을 너무나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뭘 두셨어요? 말씀을 두시고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을 암송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 암송됐는데 또 잊어버리는데 뭐 굳이 암송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 하십시오. 맞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암송했습니다.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절박한 상황 속에 딱 그치게 되어지면 그 말씀 순간 딱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필요한 말씀이면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나사렛 가가지고 목수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셨죠. 요단강에서 뭐 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옆에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유대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음 주,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꼭 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안 가지고 오면 따라오기가 힘듭니다. 자,